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는 참된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밭과 같이 이러저러한 생각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밭을 밟고 지나다니는 분주한 그러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양날선 어떤 건비다도 더 예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수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저희를 고치는 말씀, 저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 효력 있게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심겨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보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 또 지구,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때에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서신 쓴 거잖아요. 교회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 서신들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신 신약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명령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등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신약의 명령들이 뭐가 있는지 다 찾아본 거예요.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들. 율법의 명령들은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두 번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사랑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글씨가 좀 어때요? 굵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체러티와 이 러브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흥정역 성경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체러티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러브 있잖아. 영어에서 러브라고 그냥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사랑, 이렇게 굵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단어가 한국말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랑인데 체러티인지 아니면 러브인지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구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드릴 때 이 체러티와 러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사랑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할 때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도 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체러티는 이 나쁜 것을 사랑할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체러티라는 그런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체러티와 러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러브는 있어요.
러브라는 사랑이 있는데 체러티라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사랑장이 러브장이 아니고 체러티장입니다. 체러티, 이 사랑장이.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굵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이때 말할 때의 사랑은 러브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러브예요, 단어가. 그런데 이렇게 러브는 있을 수 있어요. 러브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러브는 있지만 체러티라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체러티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체러티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체러티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뭔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정말 아름답게 뭔가를 잘 말한다 할지라도 체러티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게 징쳐대는 거 있죠. 꽹과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이 꽹과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체러티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어떤 사람이 대언의 선물도 있고요. 대언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대언도 하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들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체러티라는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대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믿음이 아니라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바로 말하니까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가장 크다고, 믿음이 가장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랑이 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체러티라는 사랑이 가장 크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것도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체러티라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복된 소망, 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체러티라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그러면 체러티라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없는데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있어야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러브는 있는데 혹시 내가 체러티라는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체러티라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없으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리나는 지인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러티라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체러티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명령의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은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체러티라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체러티의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 이 구절 암송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다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체러티라는 이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체러티라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그럼 뭘까? 어떤 분들은 이 체러티라는 사랑은 성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체러티는 성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멘. 예.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성도의 사랑이겠죠. 한 단어로 하면. 근데 여기서 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체러티가 아니고 러브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러브지 체러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체러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러티는 희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희생이 뭘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피조물, 창조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가장 큰 희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당당히 제시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러브라고 그럽니다. 체러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러티는 희생하는 사랑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러티라는 단어는 성도의 사랑도 아니고 희생하는 사랑도 아니라면 체러티의 사랑은 뭘까요? 성경에 써있네. 네, 성경에 써있네. 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체러티, 사랑이 뭔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체러티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체러티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15가지를 기록해주고 계세요. 이 15가지가 체러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러티의 사랑이 이 15가지구나 라는 걸 알고 이 15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이 15가지의 체러티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게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랑으로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스스로 내가 자랑하고 우쭐대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고 자기 것을 내가 추구하고 쉽게 성을 내고 악을 생각하고 불법을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데 내가 참지도 못하고 누군가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체러티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없다면 이 15가지가 내 안에 없으면 체러티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해도 내가 산들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도 이렇게 다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목적에서 이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이 체러티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체러티의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사람이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군가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말다툼에서 어떻게 이겨보셨어요? 제가 정초는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랑 싸워도 안 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말다툼을 사람들이 왜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말다툼하는 이유는 이것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다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들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다툼하지 않아요. 좋지, 대화하는 게 참 좋지.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마음에 뭔가가 섞여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다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선해야 되는데 양심이 선하질 않아요. 양심이 더러워. 양심이 사악해. 극도로 사악해.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자기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인 것 같아, 이 믿음이. 그럼 자꾸 뭔가 말하다 보면 서로 믿음을 말하면 같은 믿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다투게 돼요. 뭔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이런 말다툼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 헛된 거다. 그런 말다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 양심이 선하지 못하고 내 믿음에 거짓이 있다면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목적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헛된 말다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말로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명령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명령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자신이 선생이 돼서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선생이 돼서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안식교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의 이단들이 안식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뭔가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뭔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상한 저주받을 다른 교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어떻게 하래요?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와 대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래요. 연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정도 시대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있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영원 시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도 바르게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대상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막 교리적으로 막 뒤엉키게 됩니다. 이상한 저주받을 교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대환란 시대 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대환란을 통과하는,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약 시대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견뎌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지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표적이래요.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사인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표적, 사인입니다. 안식일은 이방인과의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방인. 안식일은 또 교회와 하나님과 이 둘 사이의 사인, 표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것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실 때 그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다 비슷해요. 뭔가를 지켜야 돼요. 명절이든 안식일이든 뭔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뭘 주장하고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 근데 이 안식일을 지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이 되었다 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대체 신학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 되었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가 되었고, 제사장은 목사가 되었고, 대체한 겁니다. 대체. 그래서 안식일은 뭘로 대체됐다? 주일로 대체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누가 주일날 일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첫 번째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율법의 선생이 돼서 내가 뭔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본인도 모르고 말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 잘못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명령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인데 명령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체러티라는 사랑이에요. 이 체러티의 사랑이 뭔지 알라는 겁니다. 첫 번째 1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체러티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체러티의 사랑이 있는지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너희의 모든 일을 이 체러티의 사랑으로 하라고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네. 아멘. 깨어 있으셨습니다. 예. 이 체러티라는 사랑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체러티라는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고요, 양심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나와요. 예. 선한 양심을 내가 가져야 이 체러티의 사랑이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이 체러티의 사랑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 뭔가로 더럽혀져 있고 섞여 있어.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선하지 않아. 양심을 거슬러서 죄 가운데 내 양심이 더럽혀졌어. 그러면 체러티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있어. 성경과 같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체러티의 사랑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순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체러티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서부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체러티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이 체러티라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러브는 있는데 이 체러티라는 사랑은 없는 사람은 아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